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십니까? 신땡땡 종친이십니까? 그랬습니다만 저는 종친 누구누구입니다. 요번에 새롭게 족보책이 잘 나왔습니다. 신땡땡 종친 어르신께서 한 권 사주시면 우리 종친의 발전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몇 년 전에 저에게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저희 가정에 한 권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종친 어르신께서 그래도 또 있으면 좋지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있다니까요. 저는 또 이 족보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씁니다.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뭡니까? 헛된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서 떠나라 하는 가르침을 저는 기억해서 족보에 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한국식 족보는 어떻게 돼 있죠? 하향시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쭉 위에서부터 싹 하고 몇 대손 몇 대손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져 있는 기록이죠. 오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하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나이가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30세. 또 그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들어왔기 때문에 몇 세 때 예수님 한번 나오셨죠? 12살 때. 예, 공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세쯤 가르치심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가르치심을 시작했다. 유대사에서는 30세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그것의 규율에 따라서 30세부터 활동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민수기 4장 47절에 보면 회막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나오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므로 그 근거에서 예수님도 그때를 기점으로 활동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 일을 템플, 우리는 템플 가면 표현이 꼭 불교식으로 느껴지는데요. 원래 영어 번역은 다 템플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때 당시의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처치라고 일명 바꾸긴 했습니다만 옛날 사고방식에서 거는되는 교회는 템플이에요. 원래는 성전을 템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예수님께서 시작한 나이 30살, 30세쯤이다. 하나님과 인류를 중재하실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사상이 동양권은 강한데 공자도 그걸 일맥상통한 얘기를 했습니다. 30세를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립, 선다. 그 나이는 뭐냐면 책임지는 나이다. 우리 20살 알고 있잖아. 20살. 약간이다. 관을 쓰긴 어린 나이다. 또 뭐가 이제 지학, 뜻을 세우긴 한다. 15살. 이런 또 있고 지난주에 우리 이순 했잖아요. 이순. 기가 순해야 된다. 60세. 또 불혹 뭐 이런 나이도 있고요. 지천명 뭐 이런 나이들이 있는데 30세를 가장 책임지는 나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책임지느냐? 스승과 부모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간섭이나 지휘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를 30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회가 그렇고 동양권 최고의 공자, 맹자 사상이 있는데 공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30세는 중요한 나이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친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근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기술이 많이 다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족보를 기술했어요. 또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썼어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는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해요. 왕으로.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왕으로서 왔으니까. 왕의 후손이어야지 정당성이 유대인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전체 인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그 관점 우리가 이해하고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인자라 그래요. 인자. 성경에 보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하는 표현은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시편이 나오는 인자와 하는 그 인자는 사랑을 나타내고 러빙을 나타내고요. 신약에서 인자는 다 대부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여기서 사람의 아들로 씁니다. 그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모든 걸 활동했다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초기 초대교회가 성립되고 발전할 때 나타난 이단이 뭐였습니까? 이단이 이그노시즘을 주장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그노시즘파라고.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사람의 아들로서는 행동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고통을 안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이해 안 되실 걸 위해서 제가 제 애를 넣으면 인간이죠. 동물이라고 강의 과학적인 분류를 하지만 인간이에요. 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되셔야 돼요. 그리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인성을 완벽하게 완전히 갖추신 사람임을 만약 예수님이 인성을 안 갖췄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 안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주장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파니까 또 켈빈을 세운 교리를 따르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걸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놓치지 말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마태의 족보는 히브리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실제로 알라를 믿는 저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인정해요. 조상으로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에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서. 그렇죠. 에돔. 그리고 똑같죠. 또 그런 것처럼 다 후손이거든요. 갈려 나가서도 그 후손들이 지금 다 이슬람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 안 통하면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하면 다 용납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족보는 아브라함 중간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 이렇게 하향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족보는요. 마태의 족보는 총 41명이 나오지만 누가의 족보는 56명이나 나와요. 그런데 헬라식 전통은 어떻게 되냐면 요셉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상향식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셉부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본문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그 전에 사람으로 누가 있냐면 아담이 나오죠. 아담. 그러면 이 사람을 자꾸 강조해요. 누가는 누구를 위한 복음을 썼다고요? 여인과 약자들을 위한 복음을 썼어요. 여인들 입장에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담까지 사람은 하나님 보기 입장에서는 뭡니까? 약자예요. 아주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인 아담까지 표현해 주고 있고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까지 기술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인 아담과
신이신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 위에 그 위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 위는 이게 중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인의 자녀임을 말해줘요. 엄격히 따져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냥 마리아 하면 상관없고 동정녀, 처녀. 처녀는 좀 우리 나성인이니까 남자의 씨앗이 없어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놓치지 말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23절부터 뭐냐 하면 우리 놓치지 말 게 하나가 있는데요. 끝부분 보죠. 23절 끝부분. 요셉의 아들이니.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옆에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 위가 헬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마태복음을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됐죠? 누가 낳았다고요? 야곱. 그럼 야곱이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헬리를 미국식도 있고 엘리라고도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의 위는 헬리오 되는데 요셉이 헬리의 사위예요. 사위. 이해되세요? 뭐냐면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정녀 몸에서 낳기 때문에 부계 사이가 가는 게 아니고 엄마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엄마 몸에서 낳는데 아버지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 지금 그걸 강조해요. 성령의 잉태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인에 의해서 출생했음을 신이니까 하늘에 뚝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신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신이니까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마지막 성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니까 그랬어요. 신이 한 걸 우리는 못하지 당연히. 그러나 그걸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도 계셨지만 사람의 아들인 약한 존재로도 계셨다는 걸 고통 다 받는 존재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누가는 헬라 전통을 따라서 약자들을 위한 전체 인류를 위한 엄격히 작게는 외국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외국인을 위한. 그러면 성경에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무슨 족보가 뭐 중요해요. 내가 잘 살면 되고 그러면 되지. 하다못해 따질 거 없는 사람은 당신이 파가 어디야? 김해 김씨야? 몇 대 손이야? 이러고 하다못해 남자들은 군대 만약 해병대면 해병대 몇 기야?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화 얘기고 족보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주고 서두에 두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목적과 유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한 가지만 여러분 잘 가지고 가시면 돼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따라해볼까요? 모두 다 이유가 있다. 네. 저 같으면요 이거 족보이 사람 쓸데없잖아요. 다 빼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좀 안 좋은 얘기 있잖아. 노아가 술 먹고 나서 그래 된 거 다 빼고 또 다윗이 밧세바 그런 거 다 빼고 좋은 얘기만 써야 돼요. 안 그럴까요? 이단들이나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빼죠. 저는 다 빼요. 그러나 하나님이 빼지 않고 다 넣으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너희들의 약점이고 인간들이 나를 의지해야 될 이유다라는 거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역사책을 보면서 느껴라. 성경 역사는 소설이 아니다.
삶으로 살아온 선배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둔 이유는요. 각 개인들, 오늘 누가복음에는 56명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56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짧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아들들은 저는 할아버지까지 압니다. 제 할아버지 몰라요, 사실. 모른다니까요. 이름 뭐야 하면 몰라요, 애들이. 우리는 할아버지 이름 알잖아요. 정주 할아버지? 저도 몰라요, 지금 헷갈려요. 그런데 이래 쭉 기록한 이유는요. 네 뿌리가 공중에 뜬 게 아니다. 존재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예수님은 신이신데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간격이 계속 이어져 왔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함께 했다는 걸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우리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요?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함께 하실 걸 말씀하는 것이 역사의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계속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뿌리들이, 조상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눈치 빠르신 분은 아셨겠지만 족보 사람 이름 쭉 읽다 보니까 겹치는 이름들 많이 나오죠.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요셉도 많이 나오고 야곱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름도 있어요. 중간에.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걸 다 통하여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성과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기록했죠? 마리아의 이름이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는데 좋은 이름을 우리나라도 잘 많이 쓰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장 이름 많이 쓰는 이름 뭐예요? 아들이나 딸로 오면 요한이, 요셉이, 하영이 그런 이름 많이 짓잖아요. 제일 많은 이름 있잖아. 은혜 그런 것처럼 많이 쓰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이름 좋은 이름 자꾸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잖아. 그렇게 되라고. 우리가 왜 피곤하고 힘들고 고나게 쉴 수 있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 생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능력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사람들은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했던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고백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믿어요.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그래서 뜬금없는 예수 향해 안 믿으니까 이걸 써놓은 거예요. 보라고. 어떤 과학자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진짜 성경 안 믿는다.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 얘기 토론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읽다가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전체를 한번 일독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요. 2절만 하면 족보 얘기를 끼워놓고 아브라함의 족보 얘기, 야곱의 족보, 에서의 족보 뭐 이런 식으로 족보를 계속 끼워놔요. 구약에도요. 실제로 끼워놓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계속 끼워놓고 또 마태복음 첫 부분에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거의 첫 부분에 기록하죠. 이것은 성경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가짜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이며 이 실존 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은 우리 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네 믿음이 네게 아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 믿음을 누가 주었느냐, 누가 믿어지게 했느냐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엄격히. 성경에는 이런 말도 해놨어요. 그것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상할까 봐 믿음이 작은 연고로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실제는 믿음이 원어에는 믿음이 없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지. 돛담배 탄 사람이 건너갈 걸 믿는 사람은 그걸 탈 것이고 못 믿는 사람은 못 탄다니까요. 또 의자 여러분 다 앉아 계십니다만 어떤 의자는 톱질을 해놨어요. 만약 나무 의자를 생각해 톱질을 해놨어요. 그리고 앉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 한 의자는 톱질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잘 이렇게 그냥 옛날처럼 탁 앉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톱질 해놓은 걸 톱질 해놨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톱질 해놓은 걸 톱질 안 해놨다고 믿어야 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은 콩을 파치라고 하는데 파치라고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콩이 파치다라고 믿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면 우리가 콩을 파치라 해도 믿어져요. 여호수아가 저 태양아 저 골짜기 머물러라 달아 뭐 위에 머물러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기도했다고 머물겠어요? 달이 거기에 머물겠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 세상 사람들 그거 뭐 말 되나? 그거 공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지금 다른 나라 사는 사람이 3월 달에 지금 3월 21일 날 한국에 지금 눈이 왔다.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만약 세계 뉴스 안 본 사람이면 3월 달에 눈이 올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이 족보를 쓴 이유가 정말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거짓 논정에서 확실함을 그들에게 주고자 명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족보를 통한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의 후손이다는 얘기 38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코자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족보 가다가 누구죠? 아담으로까지 갔어요. 하나님 첫 번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아란 뜻, 흙이란 뜻이고 먼지란 뜻의 아담아 여기서 나와요. 아파르의 먼지란 뜻. 거기서 만든 근원이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 얘기를 쓴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인간의 후손이었다. 아담으로부터 쭉 또는 좀 전에 요셉으로부터 쭉 올라가는 이런 걸 순서를 통하여 그 여인의 그걸 쭉 써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죠. 마지막 23절, 28절까지 내용인 마리아의 계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잉태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놓치지 말 건 31절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단. 누가는 다윗의 아들을 나단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솔로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통을 강조한 마태복음은 그렇게 했고요. 누가복음은 왕통보다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연결시켜 가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통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바벨론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엉망이 돼버려져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신앙의 인물들을 연계할 스알디엘과 스룹바벨로 연결시키는 나단이 더 다윗의 아들로 여기는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통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보통 요한이 왔을 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회개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죄가 없는 분인데 회개할 필요가 없죠. 유일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오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얘기에서 나오듯이 그분은 모든 후손, 사람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머물다 가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책임지는 나이, 우리는 다 이제 책임질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 믿음에 책임져야 할 나이가 돼야 돼요. 우리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지금 거울 보시고 내 얼굴에 자신 없다. 많이 웃으세요. 일소하면 1년이 더 늘어납니다. 1년이. 그래서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의 족보에는 우리가 꼭 기록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생명책이라 그래요. 생명책에 꼭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주님이 살아 실존하신 주님이며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이 땅을 살다 가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